흔히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결과 이유가 있듯이 역시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도요, 실패하는 그 이유와 원인을 늘 알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철왕이던 카네기는요, 그의 책에서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음과 같이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공통점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의 책임을 항상 남에게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탓이고 시스템 탓이고 우리 남편 탓이고 부모 탓이고 다 누구 탓이라고 어떤 실패를 하게 되면은 자기에게서 실패의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하며 핑계거리를 찾는 대가들이 실패의 첫 번째 공통점을 가지고 있대요. 두 번째는요,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니까 열등감 그리고 자기 비하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네 번째,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포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을 해서 과거의 망령에 항상 붙들려 산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독창성이 없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아무런 계획과 비전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인생의 지름길을 찾는데 시간을 낭비한다고 합니다. 로또 인생 한 방을 꿈꾸며 유행만을 바란다는 것이죠. 아홉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열 번째, 제일 큰 문제로 지적을 하는데 실패에도 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배우는 법이고 하나님의 뜻에 근접해 가는 이것이 원리가 있는데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조금 불편하지만 실패의 스토리들과 또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가룟 유다의 실패, 그가 넘어진 이야기를 나눴고 또 지난주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던 제자들이 넘어지고 실패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실수와 실패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을 하셨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울 삼아 교훈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실패의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배우셨습니까?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그런 말씀들 통해서 어떤 찔림이 있으셨습니까? 더 나아가 그 찔림을 통해서 어떤 도전이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저는 조심스럽게 좀 여쭙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역시 또 다른 한 사람의 실패와 넘어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따라서 해봅시다. 베드로. 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넘어짐의 이야기, 실패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지난주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을 따라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기 전까지도 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닥칠 어려움을 그들이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날 때쯤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자 베드로는 도망쳤다가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가서 모닥불을 펴놓고 앉아있게 됩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눈치채고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그 도당 아니냐? 그렇게 추궁하자 이 베드로는 자신도 잡힐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 난 그 사람 아니다. 부인을 합니다. 전날만 해도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다 버려도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나만큼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를 쳤지만 그런 베드로가 한 여종 앞에서 죽을까 싶은 두려움 때문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이 아니라 첫 번째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까지도 하고 세 번째는 함께 있었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도 할 만큼 그
그 생명을 건지고자 그 앞에서 비겁하게 여러분 쓰러져 주저앉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나 자신과 타인의 실패를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 배울 것을 배우고 교훈을 삼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자신과 타인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사람들이죠.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 자신의 실패와 누군가의 실패를 통해서 따라 세웁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성도는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의 실수와 실패, 누군가의 실수와 실패를 보면서 그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성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넘어진 이 스토리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조금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의도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룰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아주 분명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오늘 그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죠. 베드로의 실패의 불편한 스토리를 통해서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을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교훈과 찔림과 도전이 무엇이냐는 거죠. 첫 번째,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베드로가 쓰러진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유 맞다니까는요, 기도하라는 주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끔가다 운전을 하고 밖에 나가다 보면은요, 이 교통사고가 난 것을 요즘에는 쉽게 보곤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벌어지는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운전자들이. 특별히 신호등 중에 황색 신호를 무시하게 될 때 대형 사고로 이것이 여러분 번지게 됩니다. 황색 신호는요, 경고등이에요. 지금 이제 신호가 바뀔 테니까는 속도 줄이셔야 돼요. 멈췄다가 가야 됩니다. 다른 차들이 지나간다는 약속 알고 계시죠? 그래서 황색 신호의 이 여러분들 전등은요, 경고등인데 이걸 잘못 해석을 해요. 지금 멈출 수 있으니까 빨리 가야 합니다. 멈췄다 가면 당시 목적지에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내서 이 경고등 무시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그렇게 전진하다가 큰 대형 사고가 여러분들 벌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한 방에 주님 앞에서 넘어지거나 실패하는 일 거의 없다니까는요. 영적 하이미의 법칙을 이야기했잖아요. 1대 29대 300. 그 전에 여러 번 경고를 주셨어요. 오늘 베드로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셨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는 큰 소리를 치면서 주님, 그럴 일 없다라고 호언장담했죠. 자만심에 빠졌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도 경고하셨습니다. 본문 41절이죠.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의 큰 소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진정성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 외침이라는 걸 아셨지만 그가 연약하다는 걸 아셨기에, 시험과 유혹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아셨기에, 그가 쓰러질 것을 아셨던 주님은 베드로야, 기도해야지만 시험으로부터 너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큰 소리치는 베드로에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만심에 빠진 거죠. 설마 우리 가정이, 설마 우리 자녀가 나에게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자만심에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결국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실패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 주님의 경고를 듣지 않아 베드로가 실패하게 된 여러분들 그 모습은 첫 번째, 혈기를 부립니다. 갑자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함께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잠자다가 일어나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가는 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내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쉽게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기를 기도하는 날은요, 어떤 불의한 날이나 혹은 어떠한 이 되게 화가 날 상황에서도 하나님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주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는 날은 어떤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경험했을 때
훅 해서 말 한마디 한 번 해서 부부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세상에서 별것 아닌 일에 혈기를 부려서 그동안 쌓아왔던 제 인격이 무너지거나 예수 믿는 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베드로가 큰 소리 쳤지만 제자들과 함께 다 도망가 버립니다. 살고 싶어서. 그것뿐이에요. 결국 한 여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할 만큼 충격적으로 여러분들 쓰러지는 것을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기도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실패는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왜 실패하고 왜 쓰러지고 왜 유혹을 받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지난주 말씀 우리 제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줬잖아요. 따라서 해봅시다. 큰 소리 말고 기도 많이 하라. 성도는요 큰 소리 해서는 안 돼요. 말 많이 하지 말고 잔소리나 좋은 소리로 남편 안 변해요. 좋은 소리 잔소리 많이 해도 자녀들 안 변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이 변하고 기도할 때 상황이 변하고 기도할 때 문제가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도는 시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능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가정에서 깨어 나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잖아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깨어 기도하잖아요. 가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면은 여러분 그 또 다른 배우자를 지켜주시고 그 가족을 지켜주시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도 요즘에 자꾸 저에게 신천지와 관련된 것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는 일들이 요 몇 주 사이에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설교 가운데도 제가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에도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지금 가수로 활동하는 아주 예쁜 청년인데 저희 교회에 처자가 있는 줄 알고 같이 목사님 오래간만에 말씀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서 왔는데 저에게 처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밤에 혼자라도 기도하고 싶은데 잠 좀 재워주세요. 그래서 2층에서 자면서 여기서 밤새 또 기도하고 이렇게 갔는데 자매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얼마 전에 신천지에 빠진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권사님이었었습니다. 느낌이 뭔가 쎄하고 자꾸 하나님이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음반 작업도 해야 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쁘다 보니까 이 기도의 시간들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혹시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해서 어머니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가운데 어머니는 이제 도저히 자신이 손쓸 수 없을 만큼 멀리 건너가 버린 상황에서 충격을 받고 온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2주 전에 한 청년이 신천지에 빠져서 센터까지 가서 공부하다가 가족들에게 그것이 드러난 그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가족들을 멀리서 제가 계속 상담을 해줬습니다. 센터에 가서 이런 센터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족들 중에 먼저 아는 척하거나 먼저 건드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논증과 변호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작은 가능성은 사랑과 그동안의 관계를 통해서 눈물로 호소를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건져주셨어요. 센터까지 가서 2달 정도 됐을 때 건지기는 진짜 힘든데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담센터에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만큼 그 아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건져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나중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형제의 아버지가 아들이 여러 있는데 그 신천지에 빠졌던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꾸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100일 금식 기도를 바로 전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하나 계속 하나님 주시는 감동,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감동 때문에 그 아들 하나를 위해서 100일 동안 여러분들 저녁 금식을 하며 100일 금식이 끝난 상황에서 그 사건이 기가 막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가 막힌 계기를 통해서 타이밍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맞춰주신다고 했죠. 기도할 땐 타이밍이 빗나가요. 타이밍을 맞춰주셔서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그 친구가 그쪽에 빠졌다는 걸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이 이전에도 센터까지 가서 제가 건졌었던 한 2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똑같은 공통점이 그거였었어요. 센터까지 가서 유혹과 시험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진리의 길로 이끌어주셨던 그 청년들의 특징이 뭐냐?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전할 때마다 내 아들, 내 자녀들, 딸들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던, 눈물로 기도하던 그 어머니들의 자녀를 하나님은 시험과 유혹이 있었지만 결국 건져주신 걸 보고 제가 여러분 머리털이 쭉 쓸 만큼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큰 소리 치지 말고 기도 많이 하라고 하셨던 마지막 이 말씀이 이런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십시오. 하루 시작하면서 기도하세요. 학교에 가면서 기도하십시오. 공부 전에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 업무 시작 전에 단 30초라도 기도하세요. 남편 출근시키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성적인 음란한 유혹이 많은데 지켜달라고. 자녀 학교 보내면서 기도해 주세요.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악한 만남은 아예 하나님 피해갈 길 허락해 달라고. 우리 자녀들 좋은 집중력과 기억력과 이해력과 응용력과 암기력 주셔서 예수 믿는 아이로서 하나님 학원 보내지 않아도 탁월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왜요? 그래야 시험에서 승리하고 그래야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과 이 시험으로부터 혈기 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러분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 뜻을 용기 있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 다시 가슴에 새기고, 말 많이 하지 말고 잔소리 많이 하지 말고 큰 소리 많이 치지 말고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 많이 하라.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도에 대한 간증이 9월달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베드로의 첫 번째 실패는 기도하는 주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예수님 따랐기 때문임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체포되어 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시던 밤 본문 58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어떻게 쫓았다고요? 예. 근데 이게 무슨 단어라고 웃긴 거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서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멀찍이 쫓아갔다. 헬라어를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보일랑 말랑할 만큼의 먼 거리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자, 예수님 쫓아갔어요? 안 쫓아갔어요? 놓지는 않았어요. 쫓아갔어요. 근데 어떻게 쫓아갔어요? 멀찌감치 쫓아갔대요. 여러분,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쫓아는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믿고 따르긴 하는데 손해보지 않을 만큼, 내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만큼, 때로는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그만큼의 안전거리를 두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요. 주님 따르기는 하지 안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보일랑 말랑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장로님인가 아닌가? 집사님인가 아닌가? 진짜 권사인가 아닌가? 목사인가 아닌가? 이게 긴가민가 하고 알쏭달쏭하고 아리까리하고 애매모호할 만큼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것 아니죠. 예수 믿으면서 떨어지는 콩고물은 내가 주워 먹을 텐데 믿다가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분들, 차선에 여러분들 이 길을 마련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부산 추원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도 한국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제법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손해보지 않을 만큼 예수님 따라가고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경우는 도망칠 길을 마련하고 예수를 쫓다 보면은요, 이상하게 더 많은 유혹거리와 시험거리가 찾아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장로님은 평생 경찰 고급 공무원으로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은퇴를 하신 참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김원석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경찰서의 서장으로 임명을 할 때마다, 현역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임명받는 첫날 모든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커밍아웃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서장입니다. 집사 서장입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는 이거는 아주 불편한 거거든요. 스스로 꼬리튀어 달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장으로서, 서장으로서 항상 임명이 될 때마다 다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저한테는 뇌물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때만 해도 경찰 그 정도에 미치면은요, 아파트 몇 채를 살 만큼 어마어마한 여러분 뇌물과 그런 유혹들이 많을 때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믿는 나는 사장이니까 뇌물 절대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스스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밝힘으로 인해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공무원이 되겠다는 그러한 서약과 다짐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역시 그렇게 거룩한 커밍아웃을 하신 만큼 아름답게 사셨고 은퇴를 하셔서 예전에 분당중앙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경찰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이분이 가셨는데 느낌이 있잖아요. 이분을 아시는 분들이, 높으신 분들이 얼마나 예우와 또 이분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보이면서 이분을 대하는지, 참 이런 분들이 경찰 공무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평생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이었대요. 여러 모양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기도 했지만, 근데 결국 예수 믿는 주의 제자라고 커밍아웃을 했던 것이 자기를 지키는 보호막이 됐고 거룩한 울타리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학교에서 여러분 학생들은 주님과의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교회에서는 가깝죠, 다.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여러분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믿는다고는 했던 것 같은데 긴가민가하고 알쏭달쏭하는 것처럼 멀찌감치 보일랑 말랑할 만큼 예수님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위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더 많은 시험과 유혹거리가 쉽게 찾아올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 주님 손 바투 붙들고 동행하며 예수 믿는 티 좀 팍팍 내십시오.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고 식사하시고, 갈 때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술자리 당당하게 거절하시고,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주의 종들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주의 종을 가까이 하면은요, 식당에서도 먹을 것 하나 더 먹게 되고요, 예배 자리에서도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바라기는 다음 주서부터는 앞자리를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시편 73편 28절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평생을 살아서 하나님 주신 참 많은 복이 있었는데 자기가 경험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또 그와 같이 가까이 했었던 것이 최고의 복이래요. 이래서 내가 주의 행사를 온 세상에 전파하고 간증하겠다는 그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가 실패한 그 이유, 보일랑 말랑 멀찌감치 따랐던 그 이유를 통해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요즘에 학교와 직장과 이웃에서 이 내 모습이 보이걸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는 아삽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 바투 붙들고 예수 믿는 티 팍팍 낼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베드로의 실패는요, 잊지 말아야 될 곳에 함께하지 말아야 될 자들과 함께했음을 주님이 의도적으로 사복음서에서 다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5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지금 베드로가 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하고 심판하는 그 자리에 왜 갑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지금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비극이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요. 성도는요,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원하든 원치 않든 이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요즘에 어디를 좀 자주 가고 있습니까? 자주 가고 자주 머무는 곳이 은혜가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까?
여러분 중에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도록 자극을 주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타락하고 거짓된 가치를 여지없이 같이 붙들자라고 유혹하며 설득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제가 충격을 받았던 교사 회식 자리가 한 번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섬길 때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한 선생님들 30-40명 같이 데리고 저희 부서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동에 있었던 곳인데 이 다 권사님 집사님들 앉아서 하는 얘기가 수련회에 대한 은혜 이야기, 피드백 이야기가 아니라 야, 요번에 아파트 어디가 얼마가 올랐대, 요번에 그쪽에 역세권이 들어온대, 요번에 이쪽이 정말 학교가 좋대.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누는 이야기가 아파트 이야기더라고요. 어디가 좀 오르고 어디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고 어디가 재발되어지니까 투자하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참 희한한 게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투자를 잘하는 사람하고 자주 만나면 자꾸 집을 사더군요. 사모님들 중에도 저는 그런 분 봤습니다. 권사님 중에 부동산 투기 잘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늘 교제하니까 자꾸 땅을 사고 자꾸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을 이번 주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네덜란드에 이제 영성 훈련을 받으러 간대요. DTS라는 곳에. 그래서 갑자기 네가 왜 갑자기 그런 거룩한 영성 훈련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느냐? 내가 네 영성을 아는데 했더니만 이 친구 하는 말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요즘 만나게 하시는 분들이 여행을 가고 돌아다니든 직장을 하든 학교에서이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과 간사님들을 만나는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꾸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을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왕 믿는 거 좀 내 하나님을 좀 깊게 알고 싶고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도 좀 경험하고 싶고 한 번뿐인 생애한 속에서 믿으려면 내가 좀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그동안은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자꾸 요즘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 뜨거운 마음이 들어서 돈이 한 8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거든요. 최소 이 비용이. 그 비용을 투자해서 올 가을에 네덜란드를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그런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에 주로 어디를 자주 갑니까? 술자리를 자주 쫓아다니면서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클럽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 깨끗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맨날 모이면 교회 욕하고 흉보고 비판적으로 여러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자주 거하고 누구를 자주 만나냐가 내 생명을 죽이고 살린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게 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나를 시험과 유혹으로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을 애당초 만나지 않도록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 하나 잘못 만났다는 인생이 끝나버리는데 내 남편, 우리 부모, 우리 가족, 특별히 우리 자녀들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의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은혜롭고 좋은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특별히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은혜가 있는 곳을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시고 예배드리는 자리를 찾아가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사람들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그 예배의 감격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도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과 만나보십시오. 그럴 때 그들이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축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맛보게 하셨던 그 기쁨이 여러분 내가 그들과 함께 할 때 나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맨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좋은 사람이 많은 곳에 찾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축복받은 사람을 만나고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라고 일컫는 곳에 은혜의 자리를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것이 여러분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머물며 똑같은 사람을 만나며 내일은 나에게 또 다른 전혀 다른 삶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만큼 여러분 멍청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오늘 베드로의 실패는 잊지 말아야 될 곳에 함께하지 말아야 될 자들과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넘어진 주님을 멀찌감치 따르며 안전거리를 두며 넘어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함께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함께함으로 보기 좋게 넘어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나의 모습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 베드로의 이야기는 유다와 달리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베드로의 약함을 아시고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장치 하나를 마련해 두셨는데 그게 바로 닭울음소리였어요. 오늘 본문 74절 75절입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주님이 준비하신 닭 울음소리, 베드로가 큰 소리 쳤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넘어질 것 알고 그럼 그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설치해 놓은 장치였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이유로 우리에게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귀 흔들리는 우리들이 그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닭 울음소리를 때로는 고난으로, 시련으로, 실패로, 마음의 감동으로, 끊임없는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상치 못했던 사건을 통해서 혹은 마음의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살리시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키시기 위하여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닭 울음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여러분 유다의 길과 베드로의 길로 여러분 갈림길로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잘 보세요.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건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실패나 말씀이나 감동과 만남을 통해서 닭 울음소리를 들려줄 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바로 이 반응이에요. 생각하세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무엇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는가?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여쭈었는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 자리에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죄 짓는 자리, 넘어지는 자리, 나를 실패로 올라가는 그 자리를 떠나서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심히 통곡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들려주는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분들 없습니까? 주님과의 그 첫사랑, 뜨거웠던 한때가 있었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자리에 머물지 않냐고 내가 이제는 일어나야 돼, 밖으로 나가야 돼, 그 음성을 듣는 분들 없습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요즘 따라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좀 많이 신경이 좀 복잡해졌었어요. 왜냐하면 일종의 설교자로서 갖는 딜레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설교를 이거를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큰 교회들은 뭐 흩어져 던지고 알아서들 뭐 순종할 사람들, 순종 안 할 사람들 보이진 않지만 이 정도 규모가 되니까 아니 뭐 말씀을 뭐 수도 없이 던져도 너는 전해라. 나는 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테니.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도 아무런 변화가 아주 조금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작아서 저는 다 못 봐요. 작은 눈으로 제가 좀 못 보는 가운데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안 변하시는 분들 보면서 저분들은 왜 예수 믿는 거지? 저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는 걸까? 저분들이 말씀을 듣는 의미는 뭘까? 말씀을 듣는 것은 듣고 순종하라는 건데, 변화라는 건데, 저분들은 왜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거지? 왜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가 저분들한테 권면하고 도전하고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게 이게 무슨 효과가 있고 유익이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이 꿈뻑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목사가 못돼서 여러분들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못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고, 이러한 믿음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로 살아주시는 축복을 경험한 이들이 똑같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전하지만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마음 보면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새벽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새벽 예배 하면서 성도님들 가고 앉아있어서 또 그런 마음으로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아주 오래간만에 아주 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동아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게 네의 사명이야. 뿌리고 물 주는 거는 네가 했었지만 거두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건데, 네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네가 주저앉는 거 너무 교만한 것 아니냐?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하기만 하는 이 말씀을 주셔서, 순간 제가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하고 찾아봤더니만 너무 소름 끼칠 만큼 에스겔 3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해서,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이 만나지 말씀과 함께해서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민족이 듣질 않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회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선지자로서 이런 얘기 해야 되고 뭐 있어? 그냥 잘한다, 좋다. 예수님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 잘 될 것이다. 거짓된 선지자처럼 불편하게 안 하고 부담 주지 않으면 좋은데 내가 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래요? 에스겔아, 너 교만한 거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너는 전해야 될 의미가 있고 사명이 있고, 내가 네게 원하는 것은 부산 총회에서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몇몇 집사님들의 얼굴을 떠올려 주셨어요. 제가 오고 난 후에 눈이 작아서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작은 눈에 띄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이 예쁘게 자라가고 있는 젊은 집사님들, 그런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아기를 내고 수요일날 나오고 새벽에 나오는 청년들, 그리고 그렇게 교회 요즘에는 목사님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오늘 아침에도 간증하시고 너무 요즘만큼 행복할 때가 없다고 고백을 하시는 장로님, 이런 분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아 그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다구름 소리를 통해서 봐라, 순종하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축복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교만하게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마련해 두신 그 다구름 소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목사의 지속적인 메시지로, 겉면으로, 혹은 사건으로, 감동으로, 혹은 어떠한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 주십니까? 그렇다면 그 다구름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유다처럼 비운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생각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일어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다시 한번 통곡하며 하나님을 붙드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